여러분 사순절 시작해서 나눠드린 말씀 묵상 달력을 읽다 보시면 이번 주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제가 말씀 묵상한 것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말씀을 피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팔복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주제별로 설교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만큼은 제가 늘 피했던 것 같아요. 피했던 것은 저에게 이런 사랑이 없어서 이런 사랑을 소망은 하는데 참 나 역시도 참 이 사랑이 너무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흉내라도 잘 내야 하는데 흉내도 못 내는데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어려움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제 나름대로 씨름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건 쉽게 넘어가는 어떤 건 쉽게 넘어가지 않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또 사랑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에 관해서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보복을 하지 마라. 보복 금지에 이어지는 이 6번째, 오늘 6번째 마지막인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6번째 마지막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6번째 가르침이 결정이자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위험을 빼앗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도 말할 것 없지요. 단호하고 진지하게 간음의 근원이 되는 음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이요? 신성한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그 경우조차 권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함부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의 남용과 오용을 경계하시면서 어떤 맹세도 필요 없을 만큼 말은 소박하게 하고 삶은 진실되게 살으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를 당할 때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단호하게 거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며 간음하는 것이며 이혼이며 맹세며 보복 금지며 이러면서 마지막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44절을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43절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너에게 가르치셨는데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어 성경에 보시면 44절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러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이 가르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명확한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 그 율법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에 보아서는 그건 다 치릿감이에요. 잘라야 돼요. 쳐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44절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람을 쳐내고 사람을 만약에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런 이익관계가 있던 상관없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천국 윤리는 세상 윤리와 구별됩니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개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 많이 하는 만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문이다 보니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읽고 제가 이걸 되뇌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건 바로 수고함이더라고요. 이 기도문에는 한 절 한 절 쓰는데 수고가 따르더라고요. 슬픔인 곳에 기쁨을 심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서 이게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력이 있고 애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요?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44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기 원수란 지나간 과거의 일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씨름합니다. 또 원수란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용서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원수가? 원수 같은 사람은 있죠. 원수는 아니야. 근데 원수 같아. 살짝 우리가 이렇게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 말 단어가 이렇게 참 중요해요. 원수는 아닌데 원수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원수 같아. 아주 헷갈려요. 원수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원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굴 보니까 원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은 있어. 이게 숙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애써야 되잖아요. 수고 없이 되는 게 있나요? 남녀가 연애해요. 수고해요. 애써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를 택해달라고 애쓰잖아요. 나도 애 많이 썼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여러분 그 자식이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걱정 마요. 내가 대변 소변 다 가릴 테니까 걱정 마요. 그러고 나온 애도 있어요? 없어요. 다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사람의 관계는 애 안 쓰나요? 거기도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해진 사람은 그냥 친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때로 희생과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고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문서에서나 어느 글에서나 아가페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 전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만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아무리 그 철학적이고 고상한 단어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전에 세상이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요, 신성한 사랑이요, 그리고 신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가페가 아닌 아가파라는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받는 자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는 자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겠다는 단호한 약속과 헌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너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급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저희 성도님들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제가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쓴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목장을 하던 전도회를 하던 사역별로 나눠서 사역을 하던 거기에서 참 이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 일을 열매를 보게 된다면 이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합력하는 거예요. 당신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가 먼저입니까? 인성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 인성이 먼저죠? 맞아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실력이 있어서 뭐예요? 그 실력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꾸 부닥치는데 실력 때문에.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이십니까? 그러기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랑을 말할 때 두 가지의 리액션이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참 사랑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해도 그 사랑에 대한 갈망, 사랑해야 된다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참 사랑을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토록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도 개인적인 삶에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참 사랑이 이렇게 빈곤하고 희박한 것일까? 이게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도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아가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 아가페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어디에다가 맡길 데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 많은 나의 삶을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세상 문학과 철학에 이런 단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 9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실제 원어 성경에 보면 love sinc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편지 쓰면 맨 마지막에 우리 서명하기 전에 sincerely yours 하고 우리 서명합니다. 그것처럼 love sincere라는 거죠. NIV 연어 성경에 보면 love must be sincere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의 표준세 번역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광 도장을 찍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참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참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선적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연기할 때 있지 않으세요? 사랑을 연기한다고요. 때로는 교회가 거짓 사랑의 연극 무대가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아시죠? 에베소서 강해 설교할 때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함께 형제 자매로서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여러분이 돈 많이 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섬겨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라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연극 무대로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위선적으로 말하는지 진짜 사랑으로 말하는지 사랑이 없는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교양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되니까 이 정도의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 다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연기로 점철된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간 자체가 복잡하고 악해요. 우리 참 복잡해요. 안 그래요? 복잡해. 인간관계도 복잡해. 사랑관계도 복잡해. 돈관계도 복잡해. 몸관계도 복잡해. 복잡해. 그런데 또 악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죠? 내 위주로, 내 거, 내 명분, 내 의, 내 걸 따지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난 내 배우자한테 진실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 들지 마세요. 받고 있습니까? 요만큼도 난 의심 없이 나는 진실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슬픈 일인데 낙심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배우자한테 100% 진실된 사랑을 받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아니라니까요. 꿈 깨세요. 아니에요. 거기다 기대지 마시라고요. 그거 안 해준다고 울지 마시고 불만,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낙심할 일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셨다면 다 상소되고도 남아요. 다시 말해 진실된 사랑의 그 근원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있어요. 그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추억이 없다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붙잡아주고 있다고요. 우물가의 여인, 그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진실된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쫓아다니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사랑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유를 얻었어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내가 진실된 사랑을 사람들한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해야 됩니다. I'm okay. 해보세요. I'm okay. 배우자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집에 가실 때. 그냥 I'm okay 하세요. I'm okay. 여러분 또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말이야. 우리 사랑을 너무 인정 안 해주는 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 많이 하고 자녀 사랑 많이 하고 사랑하세요.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싸워요. 그러기보다 거기에 매달리기보다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깊고 넓은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 것이고 교회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 때 더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렇게 나에게 애정의 표현을 쓰네. 그만큼 살았으면 애정 표현 뭔지 알잖아요. 투박스럽게 말해도 그게 애정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투박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원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의지에 비롯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정 중요하고 감정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서 시작된 어떠한 사랑도 감정으로 완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본성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승리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사랑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난 하고 싶어요. 이런 승리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그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쏟아 부어질 때 우리가 원수 삼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대한 그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사람에게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원수 사랑을 미덕으로 너희가 알고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전 믿어요. 세상 사람은 못해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기도할 때 가능한 기적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 참 많지만 용서하는 일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보복의 불길이 내 영혼 속에서 가라앉고 씻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함을 이루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대하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렵죠.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도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싫다고 도망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언젠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신앙 성숙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읽어드릴 텐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적힌 산상수훈의 어떤 연장석에서 말씀하신 내용 같아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악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대조했을 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원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미리 그리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 관계에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화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인데 그 화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있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을 힘이 있어도 원수를 갚을 돈이 있어도 원수 갚지 말라 하신 이유는 원수를 갚을 때 가장 마음 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 갚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폐해져요. 가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싸웁니다. 선을 위해서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둘 다 피폐해져서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마음 힘든 거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악을 방관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몫일까요?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고치려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설 때 그때 막 복잡해져요. 말이 막 이상하게 전달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는 조용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쑥닥거릴 필요 없다고요. 세상에 이런 비밀은 없어요. 다 돌고 돌아요. 근데 기도한 건 하나님 앞에 은밀히 구한 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게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어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잖아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치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괜히 우는 척 슬픈 척 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뭐 한 줄 아세요? 다윗이 애곡합니다. 다윗이요 애가를 짓습니다. 사울 죽고 나서. 다윗이 금식합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의 필요를 치워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에 말씀해요. 이것이 자연인의 본성이 하고 싶은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인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거듭났잖아요. 새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지고 이 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위를 이성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이성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하라고 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그것도 노래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뜻인데 지금까지 했던 나 주님 위에 기쁨 되기 원해 다 거짓말이네. 그럼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도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을 맛볼 때 여러분 정말 새로 내가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며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원수에게 보복했으면 승리한 걸까요? 아니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겠지만 불가피하게 원수가 생겼다면 여러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밥 사주고 그 사람 마실 거 사주고 그 사람 필요한 거 채우겠다. 이게 바로 승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시죠? 웰컴 하세요. 밥 사줄게 일로 와. 커피 사줄게.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네. 어휴 저기 오네. 미리 피해. 내가 왜 피해야 돼? 내가 무슨 뭐 죽을 죄를 졌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리액션을 해요. 자기가 싫으면 안 봐. 돌아서.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고개를 돌린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지옥에 떨어져도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떨어질걸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면 잘 하시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는데 왜 원수 얘기를 하면서 원수에게 지지 말라 안 하고 악에게 지지 말라 했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원수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하라면서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필요한 걸 채우러 가는데 왜 끝부분에 가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원수인, 이 악한 원리인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 기분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 보복하고 말아버리면 그건 원수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악에게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원수에게 이기려 가지 마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여편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읍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리는 그 여편네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보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분이 터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세요. 그 한나에게 정말 그 생명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곡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를 얻은 여인이 뭐가 부족해서 그 여편네를 쫓아다니며 나도 아들 낳았다 그러겠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중생하셨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45절을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아니라서 아들이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다워 닮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원수였던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은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한데 하나님께서 악인인 나에게 인색하게 해와 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간다는 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나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은 뭔가 하면 그 다음이에요. 중상한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인 이유는 하나님의 해와 비를 주셨을 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비를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명령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능적, 나의 자연인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내가 믿기에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원수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도 비치고 비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사랑에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